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혹은 내가 가진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넸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화를 낼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똑똑해지면 타인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완벽한 지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의 옳음은 때로 타인에게 아픔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뜨겁고도 화려한 도시 고린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수많은 신전으로 가득 찬 대도시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들이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고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던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뒤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가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민들의 마음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입니다. 이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옳았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며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고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장의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우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왔기에 신전의 제단에 올랐던 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우상 숭배렁이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고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연약한 성도가 시장을 지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믿음의 선배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당당하게 고기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선배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자유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연약한 성도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먹어야 하는 걸까? 연약한 성도는 선배의 행동을 따라 고기를 먹었지만 그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큰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옳은 지식과 자유로운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진 이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지식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흘러가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사랑은 나를 낮추고 타인을 세워주는 덕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의 끝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도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보다 한 영혼의 아픔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내 지식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을 연약한 형제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는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말이 맞잖아. 이게 팩트인데 왜 그래? 라며 나의 옳음과 지식만을 앞세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식은 사람의 머리를 채우지만 사랑은 사람의 가슴을 채웁니다. 지식은 논쟁에서 이기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얻게 만듭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차가운 폭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더라도 상처받은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땅한 권리보다 타인의 연약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의 걸음을 내딛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를 먼저 헤아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세상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영적 묵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에 깊은 위로와 지혜를 담은 새로운 말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